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우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히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는 5번째 노래인 5장에서 유다의 멸망과 이에 따른 각종 상실이 주는 고통과 교훈을 시적 표현을 통해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겪는 비참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어두운 진노 너머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바라보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회개의 메시지와 용서와 회복의 소망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이 변하여 다시 기쁨이 될 날을 바라보며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마지막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데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자신들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으며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호소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어제 본문인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라고 탄식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이자 즐거움의 공간이었던 성문과 길거리에서 이제는 사람도 그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도 모두 끊기고 사라졌다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끊어졌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이 축제 때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추던 춤도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춤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슬픔, 즉 장례식의 애곡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큰 나라는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위에 임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불릴 수 없었고 오히려 세상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은 바로 범죄였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비참한 상황 때문에 무기력하고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면서 황폐해진 시온에 여우가 놀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17절 18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17절을 다시 번역해보면 이로 인해 우리의 심장이 병들었고 이로 인해 우리의 눈들이 흑암으로 가려졌다가 됩니다. 여기에 표현된 육체의 병고에는 영적인 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영혼이 병들어 영의 눈이 감겨 어디로 가야 구원받고 치료받을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든 영적인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그들의 조상들처럼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온은 황폐한 폐허가 되어 여우가 그 안에서 노는 상태가 되었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여기서 여우가 논다는 표현은 시온이 완전히 황폐해졌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대적들에게 빌부터
힘없는 동족을 억압하며 수탈하는 자들을 비유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백성의 남은 마지막 생명과 재산은 시온의 황폐함과 여우들 사이에서 모조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19절 20절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까지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왕좌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 이릅니다. 라며 영원하신 주님이 유다의 왕이심을 찬양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시 탄식하며 호소하는데 왜 끝까지 당신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요? 왜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라며 호소했습니다. 이것을 19절과 연결해서 다시 풀이해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시온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잊으시고 버리시지는 않으시겠지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20절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표현하는 호소입니다. 이어 예레미야는 돌아가다, 회복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슈브를 두 번이나 반복하며 유다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21절, 22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21절에서 예레미야는 우리를 당신께 돌아가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며 소망을 털어놓습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다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 애가의 전체적인 메시지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 위에 옛날처럼 즉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을 때처럼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어 22절은 번역이 좀 이해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절망하며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에서 22절은 키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를 unless, 무엇 하지 않으신다면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또는 완전히 버리셨을 리가 없으니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의미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2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고 주의 진노가 아주 심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에도 보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십시오. 22절에 번호 1이 붙어 있고 그 밑에 해설을 달아놓았는데요.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습니다. 1.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우리에게 심히 진노하셨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버리시지 않았다면, 심히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간구로 예레미야는 애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을 눈앞에 두고서도 절망하지 않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로 인해 황폐한 상황이 되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려고 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보신 대로 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